사사기 8장 2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사기 8장 2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는가 변질되는가, 변화되는가 변질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끝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장자인 에브라임이 시기와 질투하고 막 생색을 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지혜로운 말로 받아주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가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스콧하고 분우에 대해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떡 좀 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막 무시했단 말이죠. 니들이 그렇게 300명 가지고 가가지고 이길 수 있겠냐? 니들은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막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잘 참아내면서 세바와 살문나까지 격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시간이 좀 흘러가서 이제 더 거룩하고 복되게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멘. 네, 변화돼. 여러분 더 하나님 거룩한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조금씩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거둔 기드온이 사람들이 막 기드온 그러면서 막 왕 삼으려고 막 하거든요. 우리 왕이 좀 되어달라고. 처음에는 기드온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도 알아요. 진짜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바알 신상하고 아세라 신상을 그냥 쳐서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거절을 하는데, 그런데 점점점 교만이 쌓여가면서 금 귀골이 조금 갖게 되고, 또 세나와 살문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말에 있는 장식, 초승달 모양의 장식도 슬쩍 챙기고 막 이러면서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끝난 평온한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 보는데 우리 성도들 보면 막 큰일 문제 터지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해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도 마귀가 그 틈을 더 노리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셔요.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주님께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늘 변화되셔야 돼요. 변질되지 말고 썩지 말고 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승리 후에 변질되지 않으려면 자, 감정과 공로가 앞서지 않게 해야 돼요. 자, 다시요. 감정과 공로가 앞서면 안 돼요. 자, 기드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점점 기드온의 감정과 공로가 점점 앞서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여러분 7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7장 1절로 빨리 한번 가보세요. 그때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기드온을 이렇게 불렀어요. 자, 앞부분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자, 여룻바알이 뭐예요? 바알과 다투어서 이긴 사람이죠. 바알과 다툰 사람, 바알을 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찍었던 그것이 호칭이, 그게 별명이 돼가지고 기드온을 부를 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라고 불렀는데 영적인 존재인 거죠. 영적인 존재. 그런데 자, 8장으로 넘어오면서 전쟁 치르고 나니까 그 여룻바알이란 말이 없어졌어.
없어지고 뭐라고 불러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8장 13절. 그쵸?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점점 육적인 존재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끝났을 때, 힘든 게 끝났을 때, 그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고 난 다음이 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셔야 돼요. 저는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목회 이 과정 속에 큰 게 하나가 딱 넘어서면 그때 막 쉬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막 그런 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이고 이제 됐네. 이제 뭔가 이루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마귀가 확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아 내가 했는데, 내가 이루었는데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난 것을 암시하는데, 근데 이 기드온과 300명을 돕지 않았던 그 숫곳과 분해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수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자, 보세요. 16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와 숫곳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게 뭔가 좀 인간적인 마음이 막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7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때부터예요. 자,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자 보세요. 내가 밑줄을 치세요. 밑줄 동그라미 쳐서 내가.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내가 하겠다는 거 심판을. 이런 표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로 한번 가보세요. 9절. 기드온이 또 분회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내가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자 16절로 보면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이런 표현 없었단 말이에요. 앞부분에서는. 근데 장로들을 리더들을 싹 붙잡아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기드온이. 그래가지고 그 숫곳에 있는 리더들을 싹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죽이고 숫곳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뭔가 감정이 막 나타나고 있죠. 감정이 드러나요. 그리고 17절도 보세요. 아니 먼저 우리 저기 볼까요? 9절 보면 9절 끝부분에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 망대를 헐리라 그랬죠. 그 망대만 헐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17절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분회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뭔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했다고 조금 더 막 이렇게 더. 그래서 이게 보세요. 내가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셔야 돼요. 공로주의.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겼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 기드온이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처단을 하는데 여기서도 또 뭔가를 더해.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처단하라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뒤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건 하지 말았어요.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마와 살문나 죽이고 나니까 그 말 장식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식이 예뻤나 봐. 그거 딱 떼어서 가지라. 하나 더 하죠. 감정이 더 가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망하는 길인 거예요.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초승달 하나 요거 가지면 어떨까?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감정과 공로가 앞서니까 요거 하나 더 하면 어때? 이거 하면 더 되면 되겠지. 이러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내가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흐트러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망친 게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상관없이 빼돌린 초승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령했는데 그 명령 순종하지 않고 슬쩍 빼돌린 게 있냐 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됐다. 이거는 점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승리 후에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면 안 되는데,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니까 기드온 막 이랬겠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래요. 당신과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그리고 손자가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드온은 그래도 신앙의 양심상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23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점점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드온이요. 24절 보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전리품 중에서 그 챙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기드온도 이게 지금 타락하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다 타락한 상태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 그 귀금속 같은 거 다 가져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챙기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더 조심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교회가 막 잘 되고 부흥할 때 있잖아요. 그때 조심하셔요. 자기가 했다고 막 공로주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드러내고 자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에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여인이 막 향료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뿌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이렇게 드릴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지 않겠느냐? 막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엄청난 선을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 자기 욕심이 그 가지고 있던 게 드러낸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먹잖아요. 변질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조금씩 변질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나 사람들 보면 변질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대통령들 중에도 있었을까요? 참 말년이 안 좋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막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 귀고리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른 거 품고 있으면 그게 나를 지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승리 후 변질되지 않으려면요 내가 만든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자, 점점점 이게 욕심이 막 쌓여갑니다. 지금 기드온이 백성들이 기드온의 말에 금 귀고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끝부분에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막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그 양이 얼마나 됐냐면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에요. 이 1700세겔은 얼마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겔은 이게 가벼운 단위인데
약 금이 21kg. 네, 저는 별로 이렇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시세가 얼마인지. 그 다 모았더니 21kg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걸이가 21kg인 거예요. 귀걸이만 빼왔는데 21kg. 근데 그 금을 무엇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자, 이제 기드온이 참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건데 27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오늘 샤우팅한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에봇을 만들었대요. 금으로. 여러분 에봇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실로 만드는 거예요. 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 만들어야 되는 에봇을 청실, 백 이런 걸로 이렇게 꼬매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금으로 녹여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마치 모세가 없는 틈에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랑 똑같은 거죠. 뭐예요? 우상을 만든 거. 에봇은 뭐냐면 대지상에 입는 조끼예요. 그래서 판결할 때 쓰는 거예요. 대지상이 입어야 되는 건데 이 기드온이 생각에 그 에봇이 탐이 나고 너무나 그거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누구예요?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7절 약간 해석이 안 되는 게 뒷부분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뭐하게? 음란하게 위함으로 라고 되어 있죠. 왜 음란이란 말을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음란이란 말을 쓸 때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간음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우상 숭배한 걸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음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완전히 기드온과 지금의 기드온 완전히 달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싸워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점점점 보세요. 점점점 변화되어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말의 장식에 있는 초승달 모양 그거 하나 딱 가져갔어. 근데 사람들이 막 기드온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금을 다 모아다가 결국에는 그거를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입에다 넣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원래 뼛속까지 죄인이고 그냥 죄 짜가치고 그냥 맨날 죄를 찍어내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가 마지막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제가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여건을 좀 끊어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볼 것도 없어요. 세상 바라볼 거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세요. 할렐루야. 변질되지 말고 감정과 공로 앞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만든 우상 제거하고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사기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기드온을 봅니다. 기드온의 시작은 참 아름답고 귀했지만 점점점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세상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보복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이라고 외치니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초승달 모양만 보면서 아니 저거 하나 가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점점점 변질되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우상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자식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권세와 권력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